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겪지요. 얼마 안 가서 엘림에서 12샘과 70종려나무 아래서 휴식과 평안과 안식을 취합니다. 다시 길을 진행해서 여정대로 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싸움을 걸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를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 전투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였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지고,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쫓겨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전투였다라는 거죠. 광야의 길 가는 것, 또 거기서 대적을 만나서 싸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터였어요. 거기에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그때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바로 왕의 손에서 그들을 홍해바다까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 군사들이 모두 다 거기에 물에 잠겼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리고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용함을 받은 것이죠. 이 소식을 장인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그의 딸이죠.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모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같이 갔었는데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맡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게르솜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의 광야에 목자로 있을 때 지은 이름이에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처량한 모습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말하고 있죠. 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할 그 전에 엘리에셀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살에는, 신앙생활에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특별히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은 때가 있어요. 사실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로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사실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며 목자로서 훈련을 시키신 거지요. 모세의 이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주셨다. 내가 바로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또 둘째를 허락하셔서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나를 구원한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그같이럼 애굽에서 430년 노예 종살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장자 죽이는 재앙을 까지 하셔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이죠. 이런 희노애락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지요. 그 황량한 그 산이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산이 된 거죠. 그게 나중에는 율법을 받는 산이 되죠. 신의 산.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모세를 이제 그가 장인이지만 직접 내가 왔다. 어서 나와서 나를 맞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미디안에서 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를 하던 모세였지만 지금은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두 아들과 내 아내를 데리고 너를 보러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역사, 홍해바다를 인도하신 사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에 대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들은 거예요. 모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참 자기의 그 사위였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예절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의 있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던 것이지. 모세는 달려나가서 장인을 맞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 장막에서 들어가서 말합니다. 대화를 나눠요. 교제를 나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8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애굽에서 있었던 고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눈 겁니다. 이 모세가 이 나눈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했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한 것을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움 가운데 친히 임하셨던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증이 있고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고난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아팠던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참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일을 나누었다. 이 본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건져내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드로는 찬송합니다. 오늘 10절에 찬송하지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신 중의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신, 바로왕, 또 미디안에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리고 누구에게시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방인 제사장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신, 위대하신 신이라고, 다른 것은 소용없다. 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 지도자 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전하고 그들도 믿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함께 기뻐하고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제사장이니까 이와 같은 것을 잘 알았겠지요. 그 유일하신 여호와, 가장 크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고난, 내 승리, 내 열심, 나의 어떤 경험을 전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드로와 함께 그 떡을 먹었다.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확신과 다짐을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난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신 승리와 역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또 다른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여 신인 것을 드러내고 함께 교제하며 찬송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저희의 삶 가운데에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